2025년 오늘 12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때인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지, 아니면 반대의 어떤 경우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었으면 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겠지만, 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온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말보다, 찬양의 어떤 그런 입술보다도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정말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나 삶을 보면 그렇게 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머리로 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선한데 전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시작부터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육신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어렸을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이래저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시비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인데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 뭐 교인 같지가 않아. 성도 같지가 않아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숙이라는 말이 언제 우리가 성숙함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했죠,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주 앞에서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지만 바울도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막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선하십니다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어도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를 했는데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이제 피부로 느껴질 때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성숙함이 비로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앉아는 있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잖아요. 나가자마자 원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이삭을 거명하고 야곱을 그리고 요셉까지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이 이 시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처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정말로 굴러 들어오면 찬양하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죠.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된다. 찬양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에 처한 어려움 말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의 땅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든 거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은 팔려가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현실은 약속과 너무 다른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여유롭습니까? 아니면 팍팍합니까? 팍팍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쪼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랬다. 그들의 지금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입술 속에서도 뭐가 있었을까요?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달아질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런 어떤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편안하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걸어가도 힘든 거리였을 거예요.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착고에 차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약속이 과연 이게 현실에 부합한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처한 현실은 너무나 약속과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는요 그릇이 처음부터 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그릇이 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릇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금세공업자들이 있잖아요. 금세공업자들이 금원석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그릇을 만들 때, 혹은 여러분 왕관이나 무슨 어떤 기타 등등의 아름다운 어떤 보석이나 장식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세공업자들이 각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두드리는지 몰라요. 금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고 소리가 질러지죠. 자지러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만 보면, 그 순간만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큰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공업자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끌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밉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갗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공업자를 보면 이해를 하죠. 근데 금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금그릇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뜻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큰 그릇을 만들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의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그럼 그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의 그릇이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지 만들려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방과 민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았죠. 너무 힘들었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깨달아지고 보니까 나의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군요. 근데 그 시련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릴 적 시절이 참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 현실이 달라지지도 않아. 계속 그 현실이 지속되는 것 같아. 숨 막힐 만큼.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방과 민족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릇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릇까지. 왜? 내가 시련을 겪어봤거든. 내가 아파봤거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사람이 배신당한 자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굶어 본 사람이 그 배고픔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13절에 보면 이 족속 저 족속으로 또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14절에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억압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처럼
여러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집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새빵살이의 스러움에 맨날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살아오는 그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아니 코딱지만한 집도 하나 못 줍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저에게 방 하나 못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나그네로 만들어서 여기 저기를 다니게 하시고 이족 속 저족 속으로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막 그냥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그릇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것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신지 발에 착고도 채우고 몸에 쇠사슬도 메고 이렇게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나요? 안 버렸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세웠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안 나와요. 지금의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나오고 지금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게 뭐냐? 그 과정 지나온 과정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때는 지금 뒤돌아보니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 2026년도가 더 암울할지 몰라도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뭐 피아노도 치고 악기도 하고 여기 뭐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저 뭐 관현악단이나 이런 데서 잘하지 뭐 합창단에서 잘하지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까? 비교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뚱땅거리는 어떤 그런 악기 소리나 어떻게 보면 음질도 틀려가면서 하는 이 찬양,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악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그 노래.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건 그거지. 어떤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렙돈의 과부를 왜 크게 봤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건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작 5,000원이야. 하나님은 5,000원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도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걸 원했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안 왔죠.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오셨겠죠.
근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노래가 뭐예요? 시편의 노래인데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찬양이고 진짜 감사해요.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왜? 아들이니까. 남의 아들 징계합니까?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내 자녀니까 야단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미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싫지만 들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져요. 여러분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저 정치인들한테 가서 들으세요. 좋은 말만 할 겁니다. 알맹이 없는 말. 우리를 복되게 하지도 못하는 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세우고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사생자가 뭡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면 돼요. 왜?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울까요? 천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